오늘은 실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내 자신이 변하지 않을 때에, 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크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내가 되지 못했구나, 내가 기대했던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면은 큰 실망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SNS에다가 일기를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써놓았던 그 다짐들과 계획을 읽게 되는데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그러면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폭발적인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일어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하기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50대 1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신앙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악한 세력이 더욱더 기세등등해지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게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나 홀로 감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왜 나 홀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나 홀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을 보면은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영적인 고독을 느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외롭게 나 홀로 투쟁하는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내가 정말로 기대했던 만큼 환경과 관계가 변화되지가 않을 때에 실망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외로운 영적인 전쟁이 너무 힘겨워서 모든 책임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자동차 광고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공사 현장에 가면은요, 빌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빌딩이 올라갈 때에 외벽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화려한 그 외벽을 보면서 야, 이 건물 정말로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외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기초공사가 그 건물을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콩나물에다가 물을 부으면은요, 물이 그냥 아래로 지나가죠. 그런데 콩나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정말로 자라는 것이 맞나? 아무런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딱 지나고 나면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도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리 없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왕이 되는 하사엘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은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메어 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흉악한 사람이 나중에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앞으로 괴롭히게 될 수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아람 왕은 벤하닷이었습니다. 벤하닷의 부하가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정말로 포악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람 왕 벤하닷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이 날 정도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악한 아람 왕 벤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벤하닷의 부하인 하사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런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정권을 교체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었던 아람 왕 벤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사용하시고, 또 악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결국 하사엘도 예후도 악인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앗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인인데요, 어떻게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 앗수르도 영원하지가 않죠. 결국 앗수르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꿈에 해석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앗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요,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메대와 바사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요, 그 거대했던 헬라 제국은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잠시 잠깐 신흥 제국에게 권력을 주셔서 이전 제국의 죄악들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악인의 역사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영원한 성공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결국 다른 악한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어떤 나라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게 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7절도 유사한 구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승리한다는 거죠. 결국 아람 왕 하사엘의 왕조는요, 예후의 손자 요아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의 왕조도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심판의 도구로 또 다른 권력을 허용을 하셨지만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엘리사의 말씀 사역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 엘리야에게는 상당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왕조 앞에서, 악한 그 화려한 왕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화려한 제국들은 다 망하게 되고 결국 엘리야의 말씀 사역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승리한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일어서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잘 격려를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사역 아니야. 더 이상 나는 외롭게 영적 투쟁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영적으로 개척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지치지 말아라. 더 이상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보기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 사역이지만 그 말씀 사역이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제국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12마리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사엘과 예후를 이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바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너를 통해서 바톤을 잇게 된다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또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사는요, 실망의 자리에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에 이기는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보통 평신도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데마가 나오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데마를 언급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데마가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데마는 평신도가 아니라 핵심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우리들도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데미지를 입을 때가 있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을 회상해 보니까 떠오르는 방해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얼마나 많은 해를 입혔던지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큰 방해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리더급 파트너가 떠나가고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곁에 서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20절에서 에라스도, 드로비모, 21절에서 우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들. 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마가는 바울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바울이 실망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유익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 사역을 다시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어떤 씨는 새가 먹고 어떤 씨는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을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마가와 오네시모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바울이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이에게 수없이 같은 말을 해도 그 아이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죠. 진심을 다해서 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섬겼는데 상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괜히 애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말씀의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씨가 부러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게 되면은 땅 속에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은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조용하지만 강한 말씀의 열매를 결국에는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4절을 보면은요, 악인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제히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로 공격해요.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우리 안에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는데 뒤에서는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는 좋게 대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은 이런 속임수와 같은 말들은 저울에 달면은 아무런 무게가 없고 다 입김같이 가볍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자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의 말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나의 재물과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탈취하는 포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나의 이력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도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탈취하는 포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악인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에게 포악을 당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억울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자랄 때가 있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싹을 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억울해하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포악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사는 허망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없는 말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악인의 말은 입김과 같이 아무런 나에게 무게감을 끼치지 못한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두 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 쪽으로 부추기는,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말에 우리는 더 이상 무게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세상 가운데 부추기는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는 말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오물이 가득 차면은요, 오물로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물 때문에 막 흔들리게 되면은요, 실망스러운 마음에 내 안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꾸준하게 나의 내면의 말씀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없이 강합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요, 결국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850대 1의 승리 이후에 화려한 변화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세벨 같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실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실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결국은 말씀 사역이 승리한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크게 흔드는 역사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 사역이 조용하게 영원히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화려한 힘으로 빨리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칼은 소리가 크죠. 그런데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자기 증명과 복수로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또 다른 악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소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끝났지만 엘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다른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대나무가 몇 년 동안 땅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대나무가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간 뒤에는 짧은 시간에 수미터를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용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 성장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화려한 세상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이 승리합니다. 환경과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기업과 가정과 교회에 조용하고 꾸준하게 말씀의 물을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